예수님 고별 설교 저희들이 조금씩 몇 절 안 되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별 설교는 전체 맥락을 놓치면 엉뚱하게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 성전으로의 초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초대의 목적이 있는데 주님은 그 목적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를 보며 알아가는 교제를 위한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고별설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추상적인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 말씀 들었으니까 교제가 가능한데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세기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주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적어도 4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요,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영국에 계신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눈과 관점을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신지, 그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제가 그분들의 수업을 직접 들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들은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관점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으니 여러분, 꼭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꼭 육신적으로 만나야만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삽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유럽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미국 사람,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 저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저도 제가 쓰는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꼭 육신으로 만나고 그분의 육성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팔레스틴 땅과 갈릴리를 거니셨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는 자, 그리고 성전이신 자신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일단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 말도 참 놀랍죠. 아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을 믿는 자가 하게 되다니. 우리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거 자체로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놀랍기는 한데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더 큰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나의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일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여러 곳에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일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7장 21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갓에 연못에 있었던 자기의 발로 걸어본 일이 없는 장애우가 한 명 있었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두 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과 3절, 9장 3절 4절에 이 말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나의 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나의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고려해 보면요. 나의 일이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그가 행하신 총체적인 복음사요.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는 이런 총체적 복음 사역을 가리켜서 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도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런 복음 사역들을 미래의 시점에서 똑같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감당하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더 큰 일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더 큰 일이라는 건 사이즈 면에서 더 큰 일, 규모가, 발륨이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퀄리티 면에서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을 알려면 문맥이 중요하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절 하반절에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사건은 고별설교, 특별히 고별설교에서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주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씀은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보혜사인데요.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문자적으로는 부르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날로 치면 그냥 법정적으로 하면 변호사 뭐 이런 게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한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아래절. 두 절만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16절을 보시죠. 슬라이드 없습니다. 16절. 네, 본문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16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문맥상에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요 고별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도대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일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있으셨던 한계들을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입니다. 연약해지는 육신이고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피곤하면 몸이 처지고 잠도 오고 이런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주님이 육신을 가지셔야 되는 고별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인 십자가를 통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던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했는데 주님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육신을 입으셔야 했기는 했는데요. 이 육신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계의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시면 그게 가능한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 자체가 갈릴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두 곳에서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한 곳에 존재한다는 건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서울에 있는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부산에 있는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뉴욕에 있는 제자들과, 버스턴에 있는 제자들과, 커네리컷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동시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영이신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문맥상에. 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저는 문맥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세상 곳곳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의 삶에서부터 실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유럽을 다니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생명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들로 인해 이 땅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동일한 퀄리티의 일들이 제자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일어난 그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별설교의 맥락을 쭉 따라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자들,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교회에 개신교가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조국교와 이민교회에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잘못된 복음들이 참 오랫동안 팽배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치 그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해 놓은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교인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와서 성경책 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삶은 얼마나 잘 주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해주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예배에 와서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의 가치에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행위와 행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품었던 마음들, 생각들, 그것들이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생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구원받아.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붙들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성령, 영생. 그 약속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약속입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나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방법도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13, 14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는 방법이 뭐죠? 지금 주님 말씀을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기서 지금 이 문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일을 주께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이 사역을,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제자들은 온갖 어려움들, 암초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뭘 하라는 거죠? 주님께 간구해라. 주님께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13절을 보고 난 다음에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면 13절과 14절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은요 13절에서 하셨던 말씀 똑같이 14절에서 똑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을 텐데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신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실제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 박아무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평상시 학기 중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약을 가르치시는데 방학이 되면 여러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2015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에서 온 26명의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두라스에 방문하셨어요. 계획이 5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인텐시브 코र्스를 강의하는 건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도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정말 나중에 4시쯤, 3시쯤 넘어가면요. 머리랑 브레인하고 입하고 따로 놀아요. 나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강의 몇 번 해봤거든요. 8시부터 4시까지 저도 똑같이 이 시간에 강의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강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는데 여러분 이 남미 좀 낙후되어 있는 곳인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면 드럼 치는 소리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강의실이 드럼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막 내려치는데 그 억수로 내리는 비가요. 막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딱 가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이 비가 언제 그칠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비 안 그칩니다. 왜 안 그칩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기인데 이 우기에 지금 벌써 한 달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 같다는 거죠. 앨리스트 한 달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거 강의를 하러 여기까지 왔고 저 남미의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 비가 내리니 도무지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일단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사모님과 그분이 강의를 가실 때마다 또 미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잠이 드셨대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을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드럼 치는 소리가 강의실에 들리는 거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오전 8시가 강의 시간이 다 되어서 숙소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도구들 또 성경책 들고 강의실로 가는데 강의실에 도착하니까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놀랍게 비가 딱 그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그렇게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딱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이 동네. 그랬더니 거기 온두라스 출신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한 이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혹시나 비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하셨대요. 12시가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텐시브 강의할 때요, 점심시간이 돌아온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점심을 먹고 비가 안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 수강생 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4시가 됐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비가 계속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짬이 주어졌을 때 내일 할 것 좀 땡겨가지고 오늘 밤에 같이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다들 좋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려고 이제 강의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두두두두두 다시 천장에서 드럼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래요. 이 말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와이트보드에다가 내일 8시에 강의실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쓰시고는 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돌아가셔서 숙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셨대요. 그리고 이 상황을 사모님과 미국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드럼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8시가 돼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붓던 비가 또 멈춘 겁니다. 강의하는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빨리 전날 했던 것처럼 점심 먹고 돌아와서 목사님들하고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후 4시가 딱 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의하는 동안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오후 4시가 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다시 억수로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틀째 날까지예요. 3일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8시가 되면 그렇게 쏟아붓던 비들이 거짓말처럼 그치고 4시가 되면 거짓말처럼 다시 비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건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나와 교제하며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마더 네이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모색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마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꼭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꼭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한치도 변함이 없죠.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며 내가 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통해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일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주님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참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건요, 무턱대고 믿는 것,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신앙이란 분명한 원리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질 때에만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론 없이 그냥 실천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지면 슬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현대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죠? 이론은 알고 있는데요, 건강한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한 훈련이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는 바로 이 문제. 여러분, 실력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발휘되는 법인데 그 절박한 순간에 발휘되는 실력은 수많은 연습과 경건한 훈련의 반복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영적 실력은 내가 매일을 매 순간을 주님과 말씀을 통해 어떤 교제를 걸어가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열매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이론을 아는 것 중요한데요, 이론은 알고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 능력은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성도들이 시급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체화되어져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요, 영적인 연습,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누가 감당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2000년 전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습관이 체화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 맡겨준 귀한 주님이 하실 일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감당해가는 NGPC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